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일꾼인 에스더선 교회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부른 게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나라, 그 천국 소망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근처까지 갔을 때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과 로마에서 신자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제 언제부터 복음이 증거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일 이후에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거기를 갔더니 이미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와 함께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7천인이 언제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나약해집니다. 참 가만 보면 모든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우리 나약하다 보니까 조울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무너질 것처럼 막 하다가 또 기쁨 가운데 위로받으면 확 이렇게 좋아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또 확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서로 간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가치, 옆에 누가 힘들 때 붙잡아주고 같이 힘을 보듬어주는 그런 일.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마에 뭐 하러 간 거예요? 좀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고 로마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석 달 후라고 했는데 11절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러니까 겨울을 그 석 달 동안 거기에서 계속 겨울을 나고 있는 거예요. 쭉. 왜냐면 그때는 광풍이 막 그 일대, 지중해 일대 전체에 광풍이 막 부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못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려 석 달이나 이 최악의 겨울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거기에서 보내는데, 앞서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 멜리데 섬의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는, 대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안에서도 가장 그 서고,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박물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유명해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가 실내 알렉산더 대제가 이집트를 다 점령하고 저기 인도까지 가거든요.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했을 때 그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최측근의 4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장군들한테 이제 땅을 각각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그들이 통치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학문과
그런 학문의 보고라고 말할 정도로 도서관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세상적 학문이죠. 세상적 학문에 대한 사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안에서도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원래 학문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배부를 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가 좀 잘 살아야 이게 학문의 수준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래 우리가 지금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스쿨 학교를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원이 스콜라예요. 스콜라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향했던 그런 스콜라라는 그 스쿨의 원이 되는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가르침은요. 그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족들, 귀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상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배부른 사람들, 귀족들의 사실상의 유희를 위한 하나의 장치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자수성가하고 막 이런 거지만 과거에는 이미 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이 세상이 점점 이런 왕정이라든가 귀족 사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점점 지금 현재 요즘 같은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고 민주주의 시대를 이렇게 이끌 때 하셨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교육의 보편화입니다. 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여인들이 남편한테 절절매면서 집을 떠나지 못하고 묶여가지고 매이면서 살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 21세기인 지금도 인도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왜요? 여자들한테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시켜요. 공부를 못하게 해요. 한국도 그랬죠? 여자가 무슨 학교야? 이게 뭐냐면 한 특정 부류를 가장 쉽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민화 정책입니다. 이게 우민화 정책.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학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면은 이 굉장히 학문이 발전된 데였는데 학문이 발전된 데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라든가 그런 학문의 기회들이 균등하게 제공돼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곳이면서 또 뭐였다고요? 곡창지대였다고요. 자, 옛날에 미국에도 곡창지대에 노예가 많습니까? 그 산업화, 공업화돼 있는데 노예가 많습니까? 곡창지대에 노예가 많아요. 업무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노예가 많아서 할 일이 없는 귀족들이 많은 곳일수록 학문이 발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확 깨트려 버리시고 교육을 보편화시켜 버려요. 그게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의 보편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누굽니까? 교회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났던 교육, 말씀의 교육. 성경 말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언어를 알아야 돼요. 글을 알아야 돼요. 글을 알아야 그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그 집안의 가장들, 집안의 말 그대로 말씀을 맡은 집안의 가장들에게, 집안의 가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집안에서 왕이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선지자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 가정 안에서의 가장들은요, 자기 아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반드시 가르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가정이 정말 이 모든 배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 깨어져 있는 거예요. 확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지면서 이게 확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딱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마저도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자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는 성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통해서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가리키기 위해서 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대인들이 점점 죄악으로 빠지니까 누구만 성경 공부합니까? 자기들만 해요. 자기들만. 그것도 일종의 옛날에 과거급제하는 것처럼 율법 교사되기 위한 자기의 일신을 위한 공부만 해요. 생활이 되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의 일신을 위한 공부만 해요.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은 사실상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 그리고 과부는 소외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큰 역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까지 가서 그 변론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게, 당시에 로마에 아무리 귀족의 아주 중요한 영예가 되고 귀족의 무슨 부인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 제대로 된 글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여자는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부라는 것이 당연히 배제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교회가 생겨나는 곳마다 노예거나 여자거나 아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받는 일에 소외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00년 전인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에도 다 소외됐거든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선 노예도 소외받지 않아요. 여자도 소외받지 않아요.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아요. 온전하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씀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택함받은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이렇게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이게 성도가, 이게 본능적으로 가능한 존재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를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거기에 있는 곡창지대에서 이 곡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고 이런 한심한 어려움 가운데 서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3달 동안 정박했다가 이제 로마 쪽으로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노예로 실어서 많은 곡물들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그 곡물들은 실제로 이 이집트에서 로마로 들어간 곡물들의 대부분의 활용은 뭐였을까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술 만드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곡물의 활용도는요, 술을 빚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그 배에 실려서 들어가는데, 그 실려서 로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배에 얻어 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배웠다라고 하고 풍족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노예가 많아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곡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로마에다 팔러 들어가는데, 정작 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시대적으로 볼 적에 악한, 정말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 그리고 그거에서 많은 노예들이 고통받는 모습, 그걸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또한 많은 곡물을 가지고 술 만드는 일,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쾌락은 줄 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그 배에 뭐가 실려져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죄수인 바울이 실려져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그 바울, 죄인의 신분으로 실려서 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딱 들어갔더니 웬걸, 그 생명을 미리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배는 또 일부러 이걸 얘기합니다. 이 배라는 바울이 실려가고 있는 배 자체가 얼마나 죄악과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배인지를 지금 계속 뭐랄까, 여기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인 것과 또 여기에서 보면은 머리 장식이 있는데 머리 장식을 굳이 언급해요. 이게 뭡니까? 디오스그로라. 이게 디오스그로라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하늘의 쌍둥이라고 해가지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머리를,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그 헬레니즘 문화의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 자기 일부 특권층에 대한 특권만 누리면 되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 실려 있고, 여기에 있는 곡물들은 대부분 술로 되어질 거고, 그건 또 우상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우리는 제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정말 죄악의 결정체인 배. 그리고 당시에 배라는 것은 가장 비싼 운송수단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기술의 집약체예요. 가장 최고의 과학 문명의 집약체예요. 그것이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아주 소외된 것 같지만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자 준비되어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바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바울이 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는요, 지금 세상에선 로마에 바울이 오는 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로마 안에서는. 로마 안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배, 그 머리가 디오스그로라는 그 머리에 장식을 하고 있는 이 배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배 하나 들어가면은 그 배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 배 들어오지? 그 곡물 들어오지? 그럼 양조장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 배를 선착하는 그런 운송업체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다 관심이 있는 그 배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죄인인 바울이 있지만, 오히려 로마는 그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리저리 인생 가운데 있다가 지금 어디에 도착하신 겁니까? 사당동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 사당동이, 여러분들, 내가 이 사당동에서 몇십 년을 살았네, 몇 년을 살았네. 저는 사당동에 온 지 이제 햇수로 오늘로 4년째가 되더라고요. 햇수로. 사실상 2년 몇 개월인데, 제가 그때 11월에 왔고 지금 1월 됐으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이에요. 참, 햇수라는 게 웃겨요. 2년 조금 넘었는데 4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네. 저는 그동안에는 사당동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전혀 사당동에서 뭘 할 게 없었습니다. 또 저 대학 때는 사당동에 뭐 할 것도 없었잖아요.
친구들하고 사당동에서 거의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하면서 사당동에 딱 오게 하신 데에는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도록 역사했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또한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시려는 그 사역,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경제적인 이유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어쩌다가 우리 부모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우여곡절 때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 있었겠지만 그것은 다 그 과정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 영학교회 여기에서 함께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왔든 아니면 죄수의 신분으로 왔든 무엇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 사당동에 우리보다 부자인 사람은 많습니다. 이 사당동에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복음은 연약해 보여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사당동 전체의 성도의 비율을 따져도요, 채 10%가 안 될 거예요. 채 10%가 안 될 거예요. 인원수가 많은 데일수록, 사당동은 동작구 자체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사람이 되게 많이 살아요.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은 높을까요? 적을까요? 현저하게 적어져요. 아주 현저하게 적어져요. 근데 그 적은 비율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가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 동작구, 우리 사당동이 살아나가고 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정말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곡물 싣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그 머리, 이렇게 뱃머리 달고 막 온 것 같아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실려온 바울인 것처럼, 이 사당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성도인 우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갈 때에 이제 거기에서 둘러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레기온 갔다가 보디온 갔다가, 그러니까 레기온이라고 하는 데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지도 한번 또 열어주십시오. 로마, 이탈리아를 딱 확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 장화 모양, 이 장화 모양 요 코, 우리가 말 안 듣는 군대에서 후임병들 조인트 깔 때 쓰는 그 앞코 있잖아요. 거기가 레기온이에요. 준비되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자리가 레기온이거든요. 그 레기온에서 이 장화의 발목, 요 높은 발목 위쪽, 요쪽까지 올라온 데가 이제 보디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먼 거예요. 저기 레기온 보이시죠? 시칠리아에서 바다 건너서 이 장화의 그 발끝, 코발끝 있는 여기로 간 거예요. 레기온으로 인도 갔다가 그 레기온에서 어디로 또 갔다고요? 그 보디올. 그러니까 사실상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보디올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이레를 머물다가 그 보디올에서 이제 육로로 로마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올까지는 뭘로 간 거예요? 배편으로 갔다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육로로 간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로마는 그 로마 시대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도로는 어디로? 로마로. 예. 이제 우리 사당동의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대로에 대한 부분이 실제 로마로 관통되는 그 육로들이요, 중요한 항구 도시라든가 중요한 거점 도시들마다 다 로마로 길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건축을 전공하는 게 꿈이었었어 갖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하다가 목회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아시아의 지배 발전의 형태와 이 유럽의 지배 발전의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아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감집이 딱 생깁니다. 대감집이 딱 생기면 그 대감집에 붙어 사는 누가 많아요? 식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식솔들에 의해서 그 식솔들이 그 주변에다가 초가집 짓고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보면 오솔길이 생기는 것처럼 대감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대감집 중심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대감집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집이 어디예요? 궁궐이죠. 그래서 궁궐 앞에는 도로가 엄청 넓은 거예요. 그 주변으로 거기에 이해타산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게 아시아의 집이 발전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로마는 반대예요. 로마는 길이 먼저 발전됩니다. 길이 뚫리면 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유럽의 발전의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디올뿐만 아니라 어떠한 항구 거점에서도 로마로 뚫리는 도로는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그렇게 당시로 따지면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도로로 연결되어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려 1회를 머물어요. 1회를 머무르는데 이상하죠? 바울은 지금 죄수잖아요. 죄수인데 어떻게 1회를 형제들하고 머무느냐? 그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이지만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아직은 죄수예요, 아니에요? 지금 죄수의 그 혐의를 가지고 갔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판결, 가이사를 통한 완전한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택연금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뢰성이 확실한 사람의 집이면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어디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요즘에 집행유예처럼 어디 이상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는 그 내내 누구의 도움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막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그렇게 잘 역사를 안 하시고 오히려 신학시대에 와서는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예.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섬김을 받아야 되면 그 섬김은요, 그 사람을 섬기도록 이끄신 다른 성도를 통해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쌀 70호를 기증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섬겼던 이 순종, 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고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화가 되고 싶으세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고 싶으세요? 갖다 들이받는 누군가의 화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돼야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이끄시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 행동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 1회 동안 그냥 먹고 놀았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는 모여서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주일날 우리 얼마나 좋아요.
오늘 떡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까 이제 그 아이 둘 데려오는 우리 백종원 권찰님이 목사님 떡국 너무 맛있는데요? 깜짝 놀라 너무 맛있는데요? 막 저도 그래서 2그릇 먹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맛있는 떡국이 그냥 짠하고 생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섬김이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섬김으로 확 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섬김의 요소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섬기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섬기는 자리, 서로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맛있는 떡국 먹고 세상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밥 먹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발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대화를 하려고 우리가 서로 참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레를 머무는 동안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15절 보시면 이제 로마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여기가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이 로마에 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울을 왔다. 나 지금 서울 도착했어 라고 말하는데 서울 도착했으면 사당동을 도착한 게 아니잖아요. 서울을 도착했어도 서울에 저기 막 북쪽에서 와가지고 여기 저기 당곡에 이쯤 와가지고 나 지금 서울 도착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사당까지 올라면 얼마나 걸려요? 아니 새로 시작하는 느낌일 거예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로마를 왔다 그러지만 로마가 꽤 큰 도시예요. 네?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지역 아비오 광장은 아피아가도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건데 이게 로마에서 남쪽으로 무려 69km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자동차 없잖아요. 69km면 차 타고 와도 한 30-40분은 와야 될 것 같은데 좀 빨리 달려도. 근데 여기는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로마 그 중심지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중 온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는 로마에서 40km 떨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면은 한 번씩 쉬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까 여기에서 아비오 광장에서 쭉 올라다가 TS 여기 그 지도에서 보이는 데처럼 아비오 광장에서 좀 잠깐 머물렀다가 트레이스 티베르네에서 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약간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쉬었다 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상 트레이스 티베르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트레이스가 트리니티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할 때 그 트리니티, 그 트레이스의 어원이에요. 여관의 세계의 여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 뭐 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머무르고 가는 동네. 네. 거기까지 또 와가지고 마중 나와가지고 이미 영접하려고. 자,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날 점심 때마다 차별을 당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차별을 당하고 계세요. 저는 복음을 전거하는 목회자라는 이유로 여러분들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국수 먹을 때 제 국수에 얹어지는 유부의 양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만 특권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딱 앞에 쓰자마자 유부 많이 딱 그럽니다. 권사님 유부 많이요? 딱 그러면 이만큼이 또 얹어줘요.
오늘 떡국에도 고기가 유난히 누구께 많았겠습니까? 제게 많은 거예요. 떡과 고기를 계속 먹어도 고기가 계속 남아있는 이 놀라운 신비. 마지막 떡을 먹는 순간까지도 고기가 남아있는 그 놀라운 신비. 어마어마한 특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사소한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고 고통 가운데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는 길, 그때 그 사람들은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투를 벗고 월계수 나뭇잎을 뿌리면서 왕을 맞이하는 행차를 보여줬어요. 정작 자기들이 뭐 할 사람인데요?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건데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모르고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담대함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힘들 거예요. 로마에서 당할 일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백성들로 함께 협력해 줄 것이고, 도움을 얻을 것이고, 섬김을 받을 것이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힘을 얻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정말 죽음이 확정된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놀라운 택한 백성들을 이미 많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세상의 것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득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싣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